할렐루야. 오늘도 청년 예배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가장 큰 소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어진 하루와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주님과 멀어져 생각과 입술이 깨끗이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지은 죄들을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며 신음하는 청년들을 주께서 아심을 믿으니 주를 찾는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주를 떠난 청년들을 돌보시며 주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들어 쓰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찬양함이 삶의 목적임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사 들어쓰시는 봉화준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삶을 이끄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제2포유 임원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시간과 노력, 그 마음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소서. 작은 고백도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봉화준 목사입니다. 네, 이 청년부 단기 선교 중에 이현복 목사님께서 계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만 좀 볼 수 있을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째려보지 마시고요. 은혜롭게 바라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26년 계획을 많이 했고 또 26년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돈이 잘 안 벌려요? 공부가 잘 안 돼요? 기대한 만큼 막 성과나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이 막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그래요? 26년도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들의 인생일 거는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된 여정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실수하지 않아서 온전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의 삶을 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상황이 자꾸 막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또는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찾아온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어떤가요? 답이 찾아지던가요?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 중에 있을 때에 대부분 모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남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배경을 탓해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상황이 문제고 배경이 문제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탓하면 지금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할 수 있겠죠. 조금 괜찮아질 수는 있어요. 기분 전환은 될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을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맴돌다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되고 찾아오고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지경에 이르는지 아세요? 포기해요.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남들 하듯이 이 정도만 하면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귀한 존재임을 망각한 채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방황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맞아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찾아온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삶 속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잘 발버둥 치고 있다. 잘한다. 이러실까요? 그래, 조금만 더 힘들어라. 조금만 더 어려워라. 그래, 계속 울어라.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시죠. 같이 함께 슬퍼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슬퍼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는 길게 하기보다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에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가늠한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이에요.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는 여인이에요. 자신의 삶을 망가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치여서 살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자신의 삶에 기대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꿈을 꾼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는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손 놓고 있었겠어요?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 여인도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도 잘못한 건 알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7절에 보면 이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서 여인에게 딱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니들 깨끗해? 니들 떳떳해? 니들은 죄 없어? 너희들 중에 정말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그럼 내가 봐줄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떡하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다시 더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 어때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저보다는 더 멋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외모 비하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여기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웃네. 자, 어디까지 했어? 자, 보세요. 근데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막막했던 현실을 뚫어 버리셔서 이 여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냥 위로만 하시지 않았다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일 많이 전화하세요? 힘들면 엄마? 엄마 효도하시.
아빠? 목사님 아니세요?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디 쏟아놓을 때는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막 이야기하면서 쏟아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F면 힘들었어. 그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T는 너가 문제야. 너가 가늠했잖아. 하겠죠. 그래도 그 대화 속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분위기는 다시 환기가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가벼운 수준의 위로와 그런 가벼운 수준의 보살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망가짐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망가졌어. 상황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있어. 먹고 살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지금 마음 달래고자 내가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 하나 위로받고 싶어서 내 마음을 쏟아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마음 다 주면 그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 와요? 안 오죠. 돌고 돌고 돌아서 야 제가 저랬대.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래서 끝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하나 여인을 보호해 주지 않았고 누구 하나 여인을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상황 보시고서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재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저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이 여인의 말도 들어봐야지 하지 않으셨다고요. 들어가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서겠다라는 것을 작정하셨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요. 누가 봐도 연약한 자였고요.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당연하게 돌로 치어서 죽일 만한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춰. 이거 아시죠? 멈춰. 여인 옆에 서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하겠다. 작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이 나를 정죄하는 것 또 남의 시선 남의 말들을 신경 쓰는 것 같지만 한번 놓고 보세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자꾸 재단하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봤을 때 내 마음은 쓰레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다 거룩한 분이시군요. 내 마음은 내 행동은 다 오라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쓰레기인 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채 머물러 있을 때 거울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 드세요? 숨고 싶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다음에 거울 앞에 딱 서면 그래 난 참 상처를 잘 줬다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부끄럽고 숨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그게 죄책감이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죄해서 재단해서 그래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했던 포기했던 그 인생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세상도 똑같이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우리 세상에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나를 사랑해서 보양식 삼계탕을 먹고
점심 때 나올 때 내 다리는 소중해서 택시를 부르든지 아니면 좋은 차를 끌고 가서 내 앞에 기사 불러가지고 태워서 여기까지 괴오신 분 계신가요? 나를 사랑해서? 있어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온전하기를 바라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면은 늘 한없이 한계에 갇혀 있고,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면요 안 되는 것들 투성이고, 내 시선으로 내 인생 바라보면요 막힌 것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딱 쓰셔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요, 너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난 지금 널 보고 있는데 너 이제 죄 없어. 이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난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냥 하염없이 맞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는 너 스스로를 그렇게 보고 있니? 난 그렇게 안 봐. 너의 인생이 무너졌어도, 너의 인생이 망가졌어도, 너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대신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뭐가 붙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가 세상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위로가 다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그거요, 세상에서도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긍휼과 회복은요, 다시는 그 인생을 살지 않게끔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다시 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가두고 나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난 그렇게 하염없이 또 포기하면서 살 거야 라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긍휼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도 나와 함께하는 자처럼 살아라, 너도 나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긍휼을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긍휼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의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 못 져. 사람들의 손에도 내 인생 책임 못 져. 책임 못 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너 스스로도 너를 책임지지 못하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세상이 주지 못할 위로 내가 너에게 줬어. 세상에 해결해 주지 못할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줬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죄 짓지 말고 평안하게 살아가 라고 하셨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질문. 여인은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겠죠.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돌 맞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 여인은 이 한마디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여인은 어쩌면 죄를 지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육신의 정욕에 갇혀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패한다고요. 그런데 부패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은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거든. 그런데 새롭게 살아야 돼라고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를 지었던 연약함에 살아가는 이 무너져가는 인생이 그냥 여기서 조금 괜찮아져서 털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 좀 깨끗해졌다, 이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냥 아예 존재를 바꿔버리시는 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청년 시대 때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실패와 또 많은 무너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짓누르는 것 같고 찾아와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을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일으키신다? 주님이 일으키신다.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해볼 거야, 내가 노력할 거야,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볼 거야. 안 돼요. 또 다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계에 갇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대로, 은혜 입은 자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표대 삼아,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늘 기억하면서 은혜 입은 자로만 끝나지 않고 은혜 입고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해결받는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또 그 문제에 갇혀서 난 쓰레기인가 봐, 난 할 수 없나 봐, 진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난하지, 되는 거 없지, 성공도 못하는 거 같지, 이리저리 치이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어나,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거면 안 되겠니? 내가 너 붙잡고 있잖아. 그거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거면 안 되겠니? 저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나일지라도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보시면서 주님 정말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삶의 소망을 찾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26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난 잘 될 것 같다. 잘 될지어다. 잘 될 것 같다. 좀 손 좀 드세요. 잘 될 것 같다. 난 잘 모르겠다. 그렇죠? 모르죠. 난 망할 것 같다. 이것도 손 안 들어.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복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걸어가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여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연약한 것 투성이고 죄된 것 투성이고 그래서 무너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셔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잘 안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인생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것들이 투성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연약하게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안에 갇혀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우리들이라면 이 인생을 보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한 삶 속에 무너져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해결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 무너져가는 마음 가지고 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서로 정죄의 시선은 걷어가 주시게 하시고 분열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했던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바콜로드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과 또 단기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선교 과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갖고 돌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위로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심령 가지고 아버지 발버둥 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친히 이 시간 우리들의 손길을 사용하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한 가족을 이루는 일 가운데 악한 사단에게 이곳에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청년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바코르드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현보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 선교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더 이상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상처받아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예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숨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청년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무너졌을 때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봉화주 목사님께 인사 한번 드리려니 이미 나가버리셨네요. 광고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2026년도 필리핀 바클로드 단기 선교팀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역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바클로드 팀에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와 주셨는데 잘 사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봉합기 장학금 관련해서 원래 저번 주까지 저희가 받긴 했는데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있으면은
25일 날 오후 4시까지 한시 행정실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인 받아주시고 바로바로 이제 25일 날 목사님 오시면은 바로 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이제 2월 20일 금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와 팀 수양관 이렇게 해서 두 장소에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서 일정을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6년도 겨울 수련회 TF 팀을 또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에 2시부터 교회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모임을 하고 이제 팀 수양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을 가질 예정인데 이 2시부터 4시 사이에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요 TF팀을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원 또는 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계속해서 팀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성찬팀을 또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성찬을 계속 2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예배 때 성찬을 섬길 성찬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준비하고 실제 성찬을 진행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해갖고 총 4명 정도를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이세동 청년 또는 임원들 또는 뭐 전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의 스텝도 계속 모집하고 있고 여기도 인원을 한 2명 정도는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오늘도 새내기 모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제이룸에서 오늘 진행한다고 들어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회도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두연나무가 임사였고 다음 주는 초이나무가 임사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자, 봉헌자 그리고 예배 그러니까 주보 나눔 해주실 청년들 인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로 나무 모임이 있고요. 제가 나무 부지기들 톡방에도 따로 저희가 나무 장소 관련해서 공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나무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